오늘부터 8주간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환상 가운데 받았던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구절이 너무나도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7 대접 환상, 7 나팔 환상, 또 7 인이 묶인 두루마리 환상, 이러니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는 이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을 쭉 보시다 보면 백보자 심판, 666, 또 아마겟돈 전쟁,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우리 마음속에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오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666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마치 마지막 지구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로 보여지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불을 덮어쓰고 밤잠을 설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공포심 때문에 설교자들이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를 악용해서 신천지나 아니면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악용되어져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피해야 할 책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살펴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막연한 추측이나 연대기적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악인과 의인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의합니까?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의와 정의를 함께 할 수 없고 악인과 의인을 함께 둘 수 없습니다. 분명한 잘잘못에 대한 상벌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보면 잘잘못에 대한 상벌을 얘기합니다. 그 표현을 칭찬과 책망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이제 8주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소아시아 7교회를 좀 알려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오늘날 튀르키예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도시들은 인구 밀집이 높고 교통과 금융, 문화의 대표적인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도시들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듯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는 광기를 가진 자였어요. 단적인 예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이 사람은 황제이기도 했지만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가 불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상을 떠올리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책임을 교회에게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가둬놓고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축배를 들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박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로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가 등극하게 됩니다. 제2의 박해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네로의 박해는 로마 도시에게 국한되었다면 도미티안의 박해는 소아시아 전체로 확대되어져 갑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에게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대량으로 학살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십자가에서 죽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더 화형까지 시키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뿐 아니라 친지까지도 모든 재산을 몰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박해 속에 교회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렸던 위협은 로마의 박해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단의 침투였습니다. 외부적인 적보다 내부적인 적이 더 무섭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의 그 박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이단의 침투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보통 외부적인 박해가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더 단단해져야 되는데 이단이 들어오니까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를 잘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못 믿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게 이단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불신과 분열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로마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20세기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제 곧 교회에 큰 위기가 올 것인데 세 가지가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바로 박해, 두 번째는 이단의 도전, 세 번째 하나 더 추가됩니다. 도덕성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박해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옴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박해는 로마 시대처럼 불이나 칼로 되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계신데 은혜를 받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니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왜 평일날도 교회를 가냐고, 또 왜 새벽에는 교회를 가냐고, 주일까지도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 세상이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한 반대와 저항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위협은 이단의 공격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스스로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5명이나 되고, 나는 선지자다 라고 하는 사람도 2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참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 또 교폐가 붙어진 집에 들어가서 빼내가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위협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참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재정 비리가 드러납니다. 성적 스캔들이 있습니다. 또 목회자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무너집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로마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뭔가 액세서리 하나 달고 달지 않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그 기준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와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수님은 먼저 사도 요한에게 7 촛대와 7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7 촛대라는 것은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뜻하고요. 7 별은 그 각각의 교회의 지도자를 뜻합니다. 목회자를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7 촛대와 7 별이 모두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내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 1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말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계시라는 말, 예전에는 뭐 묵시라는 말도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커튼을 젖히다 입니다. 뭐라고요? 커튼을 젖히다. 다시 말해 계시록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커튼을 젖히시는 거예요. 커튼을 젖혀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커튼을 젖히셔서 내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교회는 유력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력가에 의해서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목회자에 의해서도 모든 존립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7별과 7 촛대가 내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상황은 로마 제국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으로, 칼로, 권력으로. 상대적으로 교회는 너무 초라했어요. 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진리를 모르고 참으로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그때 교회가 서울에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모든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준비하고자 교회마다 청빙 원서를 내는데 내고 또 내고 또 내도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그때 저는 교회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길을 가다가 십자가가 있는 교회만 보면 쉽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쏟았을까. 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강변에서 피를 토하며 누군가가 설교를 했을까. 저 교회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을까. 교회가 왜 존귀합니까? 유명한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화려해서 커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헛된 것이 없어요.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국수 하나를 삶는 것도, 종이 하나를 오리는 것도, 주차 봉사를 하나 하는 것도, 한 영혼을 돌보는 것도, 아침 일찍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 어떤 것 하나 허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모든 희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기준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꿰뚫는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말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초림 때에 구원주로 오셨음을 말하고, 마지막이라는 말씀은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초림 때에는 구원주, 재림 때에는 심판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기 위해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군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다시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무엇이 불이며 무엇이 정인지를 잘잘못을 가리는 심판주로 올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흔히 부자라고 하는 자들이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뭐 안 된 게 없는데 뭘 내가 못하겠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다 해왔는데 무슨 사후세계야, 웃기고 있는 이야기네 라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을 비켜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들판에서 친구들과 놀았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첫 월급을 받았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흰머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몸은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과거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인간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그때에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아시아의 그 위협, 로마의 압제와 박해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너희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죽음 앞에 답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붙드는 것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역기능 가정이었고 저의 삶은 늘 암울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고요. 저 사실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나가면 안 되는데 저를 잡았던 제동장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무서웠습니다. 심지어 밤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막 귀를 막고 움츠러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제 삶이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교회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일 수 있고요. 또 오늘날 신자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시간표입니다. 이님은 사도 요한에게 3가지를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본 것.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세 번째, 장차 될 일.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먼저 내가 본 것은 과거형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뜻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출발점은 인간의 열심이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런 건 없어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거두는 열매입니다. 자녀들이 혼자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럴 때는 이제껏 영수증을 다 모아 놓으십시오. 보여주면서 봐라, 2억 5천만 원이다 얘기해주면 아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공짜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과거에만 매여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재의 인내와 순종이었던 거죠. 그 와중에도 진리를 붙들고 인내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나갔던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장차될 일, 이것은 미래형이죠. 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래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는 장차 올 일에 대한 그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현재를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과거만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옛날에 뭐 이거 했어. 또 저런 것도 했어. 그러한 추억으로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만 충실히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냥 도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나 열심히 잘 살았어. 나 후회 없이 살고 있어. 그것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미래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현실을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또 외면하는 것이죠. 현실에 충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과거의 은혜 위에 현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의 악단인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과 지지난주에 봤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북한에서 기독교 NGO 단체에 후원을 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찬양단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있는 찬양단을 벤치마킹도 하고 찬양단 이름을 신의 악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다 가짜예요. 가짜로 찬양도 하고 가짜로 또 성경도 읽고. 근데 그 안에도 보면 진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면 박교순이라는 그 보이부 장교가 그 일을 맡는데 뿌락지를 심어가지고 혹시 진짜가 있으면 색출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찬양단이 만들어져 가는데 처음에는 막 우당탕탕 또 보면 자충우돌 그리고 뭐 가짜들이 많으니까 따라 부르는 것도 또 뭔가 성경을 읽는 것도 어색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찬송 가운데 눈물이 나고 기도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특별히 이 박교순이라는 보이뷰 장교도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그 진짜 성도들을 다 풀어주고 자신은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 영화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영화를 보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었고 교회가 걸어갈 길이구나. 교회는 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진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승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 신앙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갈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마지막 죽음이 찾아올 그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우리가 미래적으로 하늘 소망을 꿈꾸며 나갈 때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